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대신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각 지파가 나눠준 성읍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그 직책상 두 부리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이든 일반 레위인이든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땅에서 자신들이 먹을 소산물을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만큼은 할당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소산물을 그들이 직접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면 그들의 생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레위 지파는 선민 중에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선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선민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만큼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지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단점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었기에 늘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제물과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된 것들을 믿음으로 그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몫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적정한 음식을 제사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제사장들도 또한 규정된 적정한 음식 이외에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는 누구입니까? 우선적으로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영적 레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직업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또한 궁극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분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오직 세상 사람들이 기업으로 주셨으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선행 조건은 그곳 주민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란 10절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모세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 가운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주민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사악한 풍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관상이나 점을 보는 것은 과학적 통계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소사간의 집안일을 점쟁이를 찾아가 묻기도 하고 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한 잘못입니다. 관상이란 그 사람의 상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고 다가올 화는 면하고 복을 부르려는 이 전법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생김 혹은 신체적 특징을 보고 기륭을 밝혀낸다는 것이 바로 관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양도 있지만 속내, 즉 그 마음은 자신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내심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타인인 내 외양을 보고 장래일을 예단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속신앙이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쫓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그 미래를 밝히 비춰줄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대신 전해줄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의 레위인으로 선택하시고 세상에 분깃을 주시는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